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6월 20일 금요일 본문은 시편 102편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이 시편에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즉 기도자가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참으로 절절하게 표현한 기도시입니다. 이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에는 탄원 기도가 나옵니다. 시인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가지 탄원을 합니다. 첫째로 3절부터 5절은 자신을 향한 탄원이라 볼 수 있는데 시인의 심리적이고 육체적인 무너짐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불에 완전히 타고 남은 연기같이 소멸되었다고 느낍니다. 또한 자신의 뼈가 숯같이 태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시인은 식욕도 상실했고 몸도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고통이 너무 깊어서 쇠약해진 몸에서 신음이 끊이지 않으며 결국
피골이 상접하기에 이르렀다고 고백합니다. 6절에서 8절은 원수를 향한 탄원인데 시인의 사회적 고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다고 느낍니다.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와도 같다고 말합니다. 시인은 온종일 원수들의 노골적인 비방과 조롱으로 인해 철저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을 향한 탄원 단락인데 시인은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신학적인 차원에서 진술합니다. 여기서 재를 먹는 것과 눈물 섞인 물을 마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애도의식과 자기 비하의 의식을 가리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저주와 진노를 쏟아부으셨다고 느낍니다. 시인은 자신의 무상함에 대해 탄원하면서 자기 존재를 기울어지는 그림자와 풀의 시들어짐으로 묘사합니다. 여기서 기울어지는 그림자는 죽음에 근접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자신의 가련한 처지에 대해 묘사하고 탄원한 후에 시인은 이제 12절부터 22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으로 옮겨갑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시온의 회복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인생의 상황과 조건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폐허가 된 시온을 다시 세워주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고 선포하라고 회중에게 명합니다. 그렇게 할 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앞으로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그것을 읽고 주님을 믿고 찬양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또한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이름이 온 세상 뭇 백성에게 전해질 것이며 온 열방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하나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23절부터 28절에서 다시 자신의 처지로 돌아와 하나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그는 중년도 되지 않아 죽게 된 처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묵상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시편 102편은 전체적으로 볼 때 개인과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즉 개인의 순환을 이스라엘의 순환과 함께 묶어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민족의 순환과 개인의 순환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탄원으로 시작해서 집단적인 요소들을 언급하다가 마지막 단락에서 그 둘을 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고통과 근심이 단지 개인적인 차원뿐 아니라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일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개인의 고통과 공동체의 고통이 서로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개인과 공동체는 분리되어 있지 않고 유기적으로 엮여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순전히 개인적 차원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이 시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너무나 힘겨운 시기를 통과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고통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래서 소망을 잃고 있지 않는 자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무한하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현재의 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자신과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도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세상 속으로 들어와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고, 따라서 성도는 고난 중에도 주님을 믿고 견딜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성도가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을 알려줍니다. 즉, 탄식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쏟아놓고 찬양과 고백의 기도로 그분을 높이며 나아갈 때 고난 중에도 성도는 완전히 무너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나의 기도는 지나치게 나의 상황과 문제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누구를 찾고 바라봅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고난과 고통 중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며 날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래서 고난 중에 도우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